오늘 밤에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53절 말씀부터 5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57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땅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다 함께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5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생각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좀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요 기도회 때마다 한 10분 15분 정도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라고 하는 19세기의 유명한 목사님이 저술하신 예수 생각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신 예수 생각이 주제입니다.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 5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가르침의 권세를 보고 경험하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목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목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목공일을 하는, 나무로 가구를 만들거나 나무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일이 바로 목수입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놀라움과 경멸이 함께 공존해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는 심오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제2위, 2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독생자이시지만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여러 별칭 가운데 하나가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독생자이시지만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육신적으로 말하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까지 그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두 시기로 구분하지요. 출생 때부터 30세에 이르기까지는 사적인 생애, 사생애. 31살부터 33살 3년 동안은 공적인 생애로 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30년 동안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은 아버지 목수이신 요셉을 도와서 일을 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셉은 누구입니까? 목수였습니다.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당시에 상당히 경멸을 받는 직업이었고 낮은 직업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도와서 그 비천한 직종에 종사했을 것임이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킬 때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 성경 말씀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낮은 신분으로 출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위하여 성육신 하셔야 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당신 자신이 어디서 출생하실지
어떤 가문에 출생하실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육신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결정하시고 선택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어느 유명한 왕가의 아들로 태어나겠다. 큰 궁궐의 왕자로 태어나겠다. 나의 어머니는 유명한 나라의 공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렇게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누구셨습니까? 목수 요셉이었고 그분의 어머니는 그저 가난한 여인 마리아였습니다. 그분은 실로 낮은 신분의 무명인으로 태어나셨고 그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니면 혹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신의 직업이 하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는 이유 때문에 스스로 절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은 높은 분도 아니고 돈이 많은 분도 아니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인간의 참된 인격, 인간의 참된 품격은 나의 신분의 높고 낮음, 지위, 고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참된 인격과 품격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 정직한 노동, 다른 이를 위한 배려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지만 우리 이 나라에는, 이 세상에는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과 사회적인 지위로 인해서 낙심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된 신앙격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신분의 부모 밑에 태어나셔서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30살에 이르기까지, 만 30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가 아니었습니다. 화이트 칼라 무엇입니까? 사무직이죠. 책상에 앉아서 페이퍼 정리하고 볼펜을 쓰면서 볼펜을 굴리면서 소위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반면에 블루 칼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체적인 노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육체적인 노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일찍부터 노동의 현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일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수없이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야 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타락 이전에도 아담은 에덴 동산을 잘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했기 때문에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더욱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구원받은 성도,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는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재능과 물질을 그저 먹고 마시는 육적인 일에만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사과를 먹고 싶으면 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를 따든지 아니면 긴 막대기를 이용해서 사과를 치든지 해서 떨어뜨려 먹어야 하지, 만류인력의 법칙을 의지해서 사과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누워있는다고 해서 사과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노동이든지 즐겁게 해야 하며 어떤 의무와 희생이든지 담담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장로님께서 큰 교회에 계시다가 개척교회에 가셔가지고 열심히 일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일입니까? 큰 교회에서는 숫자가 많고 사람이 많고 재정이 넉넉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만 하면 어떤 의미에서 일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개척교회에 가면 내가 노력해야 하고 내가 신경 써야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 피아노 반주, 각종 악기의 반주, 좀 부족하지만 신디 반주까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다 반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일종의 주님을 향한 섬김입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나 우리 친구들을 볼 때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우선 순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 세상 문화와 세상 원리와 세상 법칙에 어떤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우선순위를 거꾸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의 영광, 나의 의, 나의 가정, 나의 생계, 나의 앞날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성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우선순위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일들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주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는 것뿐입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잘 아십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모르고 여러분이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완벽히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낮고 천하다 해도, 우리의 직업이 하찮다고 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서로 사랑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오래 참고 견디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 인격과 품격을 쌓아간다면 우리가 재물이 없고 지위가 낮더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경멸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 또 어떤 시각으로 볼 때 초라하고 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올고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